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시가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 오늘 말씀부터는 다윗의 시는 사라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먼저 79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애도와 탄식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사죄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80장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때 지은 시입니다.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시이고요. 81장은 명절에 부르는 기쁨의 시입니다. 82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간구하는 시이고요. 83장은 이방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드리는 기도시가 83장입니다. 84장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있고 저자미상, 작자미상이 있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후손의 시가 있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후손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아놓은 시죠. 이 84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복의 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복. 그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제시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 또 만군의 하나님께 오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79장에서 84장까지 그 내용을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찾아보시고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81장 1절 말씀입니다. 81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죠. 그랬더니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오니까 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요, 그 성막을 짓도록 재능을 주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오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든 아버지가 이제 와서 좀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81장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제인데요. 81장 13절에 가서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느냐? 우리 8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성경에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으려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84편 말씀 보겠습니다. 84편 말씀. 아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그게 뭔가 하는 건데 여기 일단은 먼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4장이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짧지요. 그런데 그 짧은 구절에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4번 씁니다. 하나님이 복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12절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 결국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인데 따라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하고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삼는 이런 사람의 삶이 진짜로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은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이 84편의 저자가 자기를 참새와 제비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나의 집입니다. 성전이 나의 보금자리입니다. 성전에서 나의 모든 삶이 시작이 되고, 성전에서 나의 모든 삶이 마치고, 성전에서 나의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따라서 84장은 성전에 사는 것,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되 성전 삼아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혼 육간에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요, 우리 80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건데요, 먼저 80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쓸까요? 만군의 하나님. 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또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먼저 4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 앞에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알아드립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을 양식 삼아 눈물을 마시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픈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상한 마음을 저주기도로까지 표현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가져간들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작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죠. 때때로 큰 위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때는 큰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저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비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저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포도나무는 그 줄기가 막 베베 꼬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측하게 생겼죠.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7절에는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요, 19절에는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인의 괴수고 또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늘 연약하지요. 어제 죄를 행하고 회개하고 오늘 다시 그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